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고요. 또 찬양의 가사로도 자주 부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암송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며 또 복음의 선언이며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인 것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내 자존심이 지켜지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날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치게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속이 상하게 되고, 또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할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죽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죄에 대한 형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죽었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던 권세가 깨졌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옛 삶도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개성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감정을 갖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옛 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때요?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관계가 깨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 앞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싸움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환경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옛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말아라. 너를 무시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요, 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종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절대적인 권세는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요, 옛사람은 즉시 반응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되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즉시로 오른뺨을 때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자존심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질투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질투가 올라올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비교하고 질투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십니다. 제 뜻대로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죽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고난을 견디고 욕망을 억제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신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여러분 절망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자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생활이 아니라 내 능력과 의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으며 거룩하게 살려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결심하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더 강하게 결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가 참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용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참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에 흔들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겸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사용하는 말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입술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야 하고요.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용되는 물질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서 가정에서는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찔림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제 딸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후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제 뭐죠? 바리케이트? 네, 그게 이제 앞에 막고 있는 건데 이제 차가 지나가려니까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앞에 있는 어떤 연로하신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먼저 지나가시라고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이제 차를 신나게 몰고 좌회전을 해서 가는데 갑자기 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아빠 진짜 착하다. 이랬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와, 우리 아빠 착한 척하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봤을 때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저의 모습이 다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보면서 또 아내를 통하여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참 이게 참 목사이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인자하고 너무 사랑이 많은데 집에만 오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 똑바로 안 해요.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딸의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가 같아야 된다. 아멘. 가정에서 목사로 인정받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가정이 작은 천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정에서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계시고 사업장에서도 계시고 시장에서도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날마다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으로 살고 월요일부터 수요 예배 드리니까 또 은혜 받고 또 목금 이렇게 해서 토요일까지 다시 나 자신을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귀한 자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요, 오래되고 낡은 집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집은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고요. 벽에 금이가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집안에는 버려진 물건들이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요. 지붕에서는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주인이 그 집을 샀지만 집의 모든 모습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명의는 이미 누구의 명의예요? 새 주인의 명의로 넘어갔지만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주인은 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치우고요, 깨진 창문을 고치고 벽을 수리하고 지붕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새 주인의 손길이 닿으면 닿을수록 낡은 집은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여전히 고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이 있고 쉽게 화내는 성품이 있고 욕심과 교만과 상처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는 거죠. 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지기를 원하는 부분을 주님께 겸손히 내어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 성품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말과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문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육체 가운데 살아 있었어요. 그는 먹고 마시며 일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고난도 받았고 꽤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의와 열심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믿음의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거예요. 더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병이 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믿음이 생기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낙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지 의심될 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나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나의 존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통장의 잔고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평가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로 매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에 사는 사람, 절대로 실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아요.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선택해서 안 돼요. 말씀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도 그 말씀을 겸손히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목적은 우리의 지식을 쌓는 데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급적인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고급스러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감정보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일까요? 뭘까요? 행동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옛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한 힘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화날 때 어떻게 해요? 알려드릴게요. 말을 잠시 멈추고 그 장소를 피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실패할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자꾸 넘어져요. 감정대로 말하고 욕심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해요. 뭐라고 정죄합니까? 너는 역시 변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신앙인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용서하시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제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제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낙심하며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해요.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 다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내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먼저 사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원망하고 다투지 말고 교회의 평안과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는 곳에 관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죽는 곳에 사랑이 살아나고요. 욕심이 죽는 곳에 섬김이 살아납니다. 내 뜻이 죽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죽어? 잘 살아야지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살려고 할수록 불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도 내가 움직여야 되고 결과도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나는 앞날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처음과 우리의 마지막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어떠세요? 강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때때로 길을 잃지만 주님은 결코 길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된 나를 발견하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 욕심과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나의 자존심과 욕심과 교집을 위해 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